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알의 밀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집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미 십자가의 처형의 날이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아주 가까이 크게 다가와 있었던 때죠. 이때로부터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셨으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요.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세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음을 표현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 무슨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니까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너무나 피하고 싶었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 그거 좀 어떻게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서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이렇게 끝나죠.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때에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내가 압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앞부분에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 처형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나를 부활시키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하셨죠. 10장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피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셨죠.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나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또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 손을 통해서 이루는 수많은 이적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이적, 그 모든 걸 통해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듯이 앞으로 너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림으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거다. 너를 부활시킬 거다. 이런 말씀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정확한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둥이 울렸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음성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이어서 심판이 이 세상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부활하시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죠. 예수께서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자신이 매어 달리는 것, 그걸 말씀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종이 높이 들린다는 건요, 지극히 높아지신다,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중적인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것,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자신이 영원한 통치자의 이 자리에 높아지시는 것으로 결국 결말이 나게 될 텐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33절에 그 해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대중들도 반쯤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율법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신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당신이 말합니까? 이 인자는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기 전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고 통과해야 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 가운데 빛이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래야지만 어둠에 잡히지 않게 되는 거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예수님께서 잘 아셨어요. 자신이 세상의 빛인데 있는 동안에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빛이신 예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육체로 계실 때는 육체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시간에 그 유대 땅에 머물러 계셨지만 지금은 이 지구상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빛이신 주께서 임하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불러서 그를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빛 가운데 걷는 놀랍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